우리 한번 오랜만에 또 귀한 분들 오셨는데 인사를 합니다.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 보여요. 경제적인 위축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자녀들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올해 들어서 부쩍 성도님들이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기도 부탁을 해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 담임 목사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때마다 중보를 하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중보하며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삶 속에 축복을 더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저들의 눈물이 닦아지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가 요즘 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러한 기도 중에 제가 저의 뇌리를 강에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축도예요. 축도. 예배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게 축도 아닙니까? 우리 헌법의 목사의 직무가 4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셋째가 성도를 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맨 마지막의 축도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그 축도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민수기 아론의 축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명확하고 자세하고 아주 풍성하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치챘겠지만 제가 이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2달 전부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론의 축도 또는 제사장의 축도라고 하는 걸 제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축도를 처음 듣는 분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예배 축도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찬송과 위탁의 말씀과 축도이다. 여기서는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찬송을 부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 후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목사가 선언한다. 이때의 축도는 성경대로 한다 하고 가로쳐놓고 말씀이 무려 4가지 축도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읽은 민수기의 축도 말씀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하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무려 축도가 4가지나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축도를 이렇게 보면서 왜 이 풍성한 축도를 우리 잘 못 들을까? 더 놀라운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 예배 시작과 뿌리가 미국 장로교가 아니에요. 미국 장로교는 영국에서 건너왔어요. 그럼 영국 어디입니까? 존 낙스의 신학교육을 받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웨스터민스터 성총회에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정치 모든 것이 거기에서 1644년에 정해졌어요. 이걸 가지고 연구하신 우리 국내 개신교의 최초의 예배학 설교학 교수가 몇 달 전에 소천하신 우리 정장국 교수님이세요. 이분이요, 이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려고 거기 가서 에딘버러에 1999년도가 가셔서 연구를 하시고 오셔서 우리 장로교 출판을 통해서 소제목 장로교 예배의 뿌리라는 소제목과 아울러 제목이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음이라는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거기에 축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장로교 예배의 정신과 그 뿌리를 모르는 연고로 발생된 부끄러운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축도는 바울의 축도가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장로교 목사들은 오직 이 축도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예배의 모범은 아론의 축도를 가장 으뜸하는 것으로 정했고 그 다음이
바울의 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의 근본 뿌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그 개혁으로 이루어진 개신교의 예배의 그 순서에도 보면 이 아론의 축도가 으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학을 다니는 우리 목사님 물어봐요. 제가 한국에만 이렇게 축도하는데 왜 그러더니 아론의 축도를 더 많이 해. 유럽과 미국 서부는 아론의 축도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워낙 이렇게 희귀하다 보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론의 축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큰 복을 받고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아론의 축도를 으뜸으로 두고 축복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이 축도의 말씀에 갖는 풍성한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먼저 이 아론의 축도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리고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과 구약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축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수많은 율법을 다 받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다 적었다고 출애굽기 나오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직접 그 내용을 써서 준 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우리 성경에 수많은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준 기도를 주님의 기도, 주기도라고 해요. 성경에 우리 총회헌법에 4가지의 축도문을 얘기하지만 이 4가지의 축도문 중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하라 축복하겠다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몰랐습니까? 얼마나 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이거 왜 주기도문만 주기도문을 하냐? 주축복문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맞지요?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신약의 사도들이 이 말씀의 축도의 근거에서 모두 다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성도님들, 이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명확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복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2분이 장로교 총회 그 수련회를 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각각의 옆에 있는 그 장로님들에게 서로 손을 두고 이 말씀으로 축복하라고 했대요. 축도는 목회자만 공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렇게 했대요. 장로님들이 서로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됐대요. 참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에 오신 작년에 오신 우리 선배 목사님도 요즘 축도를 성도들이 헷갈려 하니까 하나만 하면 헷갈려 하니까 아론의 축도를 하고 익숙한 고린도서를 하는데 원래는 하나만 하는 것이 좋고 예배 신학자들은 여기에 어떤 그 미사어구를 붙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선포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율법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 아론의 축도가 갖는 이 성경적인 독보적인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가 아신다면요, 정말 이 기도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기도의 원리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론의 축도의 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이 꼭 먼저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친히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이 축복의 말씀의 풍성함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들어가기 전에 아주 근원적인 전제적인 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축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의 근원이 누구고 복을 누가 주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24절 한번 첫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가요 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요. 복은 하나님이 누가 준다가 있고요, 아니다, 복은 내가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성경은 정확하게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몇 번 강조합니까? 24절에 여호와, 25절에 여호와, 26절에 여호와. 원래 히브리 동사는 이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있어서 반복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일부러 3번 반복합니다. 왜 3번 반복해요? 복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도 숨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3번 여기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평강 주시는 것이라고 예배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삼위일체 그것 때문에 3번 반복됐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복 받고 싶다면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요, 이것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 축복을 할 때, 이 축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할 거예요. 사실 제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도 못할 뻔했어요. 성도님들 혹시 이게 돼요? 이렇게? 이게 되는 분이 있습니까? 김영덕은 크게 한번 올려보세요. 되네? 되시는, 정희숙 지사님도 되시네? 이거 잘 안 돼요, 이거. 되네? 아니요. 지금 하나밖에 안 되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 랍비들이 축도를 할 때, 방금 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합니다. 왜? 요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로 S에 해당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신타워의 그 신이 되기 때문에 그 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랍비가 딱 손을 내서 딱 축도를 하는 순간 모든 유대인들은 보자기 같은 걸 딱 머리에 뒤집어 쓰고 머리를 내려요. 왜요? 복을 축복하는 사람을 보지 말라. 복은 누가 준다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축복할 때도 아이들에게 안기잖아요. 딱 축복할 때는 아이의 머리를 자기를 보고 돌려요.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저는 그거를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높이 들지도 않아요. 딱 어깨 높이만큼 들어요. 왜?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성도님들, 정말 복 받고 싶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웃 불교 신자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복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들의 종교 교리가 이래요. 사람은 모든 행하는 일의 결과가 생긴다. 그걸 업이라고 불러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 선업이 생기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인 악업이 생겨요. 문제는 이 선업과 악업이 그들의 현재 복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내세의 삶까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요. 근데 성도님들,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비교해 볼 때 복받을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저주받을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저주받을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곱 기억하십니까?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여요. 눈먼 아버지를, 형을 속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때의 그 잘못이 얼마나 죄송했는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가보질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아버지를 못 만나요. 너무너무 잘못했길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베델에 갔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고 친히 말씀해 주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야곱에게 이 축복이 말이나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불구식으로 말이 안 돼요. 뭘 잘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걸 아신다면요,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다 묻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이 생각에 여러분 분명히 사로잡히고 그들 분명히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제 축복의 말씀의 구체적인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저는요, 성경 말씀의 순서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우연히 쓰여져 있지 않아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논리적 순서가 하나님의 아주 대단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 안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뭐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성도님들, 왜 지키는 게 먼저일까?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자식 많은 거, 왜 이런 게 먼저가 아니고 지킨다, 이게 먼저일까요? 성도, 여기 민수,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쓰여져 있죠? 민수기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광야 40년 방랑하는 이야기가 민수기가 쓰여졌어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지금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광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시탐탐 이렇게 위협하고 죽이는 악한 자들이 숨죽이고 있는 곳으로 광야를 이야기해요.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에 이 지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시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원수들과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려고 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받기를 원하시고 이 복을 가장 먼저 주시기를 원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몇 년 동안 어렵게 적금을 모아서 찾았어. 그런데 우리 농담으로 아주 귀신 같게도 꼭 무슨 일이 터져요. 몇 년간 아주 애써서 몇백만 원 모으고 몇천만 원 모았는데 꼭 그거 딱 찾으면 며칠이 못 돼가지고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꼭 터져요. 안 아프던 몸이 갑자기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하게 되고, 평소 건강하던 부모님이 아파서 어쩔 수 없어서 병원비를 지불해야 되고, 갑자기 집에 큰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그 수리하는데 돈이 다 들어버리고, 갑자기 자식들이 또 어디서 이상한 논팽이 데려와가지고 결혼한다고 시집 보내달라고 하고, 이게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 돈이 안 나가고 지켜지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지켜져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투병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암투병 환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건강한 분들은 혈액 속에 암세포가 없는 줄 알아요. 저만 말씀. 건강한 사람들도 암세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암 환자와 건강한 환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암 환자는 면역세포를 누를 정도로 암이 증식해가지고 그 힘이 더 큰 거고, 건강한 사람은 면역세포가 더 많아가지고 암세포가 고개를 못 쳐드는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몸과 우리 건강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을 먹어도요, 뱀은 그 물 먹으면 독이 생겨요. 우리는 시원한 물 먹으면 건강해지죠. 이러한 이 음식과 이 뭐랄까 병의 양리 기전은요, 우리의 법칙대로 되지 않아요. 실제로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구조사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 A그룹과 B그룹을 나눠놓고 한쪽은 정말 교회 사람들 모아놓고 중보기도를 했대요. 놀랍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도한 그룹은 75%가 병에 완전한 호전이 있고 나머지 그룹은 아무 일도 없었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지 않으면 어느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지킴의 축복의 위대함을 누가 제일 알고 있냐면 사탄이 제일 알고 있어요.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경외에 아예 떠난 자이다. 너 주의 발을 자랑을 합니다. 이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걸작이에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이야. 이게 울타리로 두르심이 바로 지킨다는 히브리 말의 원뜻이에요.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요? 아이고, 재산 많고 건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지, 그거 허물어버리면 모두 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도 이 지킴의 축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누리는 건강과 이 삶의 축복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울타리를 둘러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 축복을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이것이 지켜지기만 하면 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가 첫 번째예요. 지켜줘야 돼요. 남자는 특별히 여자를 먼저 지켜줍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일본 그 전국시대의 사무라이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일본 사무라이들은 한국 사람들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일본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대신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너를 지킨다는 말을 대단히 많이 해요. 저는 요즘 그 말에 감동을 받아요. 아빠가 고개 돌리지 말고, 너 시집가서 어려워서 아빠가 마지막에 최고의 보루야, 부모가. 할렐루야. 부모는 자신에게 그런 최고의 보루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각자가 서로가 의지할 이렇게 보호해줄 최고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지킴의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 베푸시면 잘 아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평강 주시는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두 번째 축복이 은혜와 평강인데, 여기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얼굴을 너에게 비춘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 얼굴은요, 어떤 사람의 전체를 대표적으로 나타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태양의 빛이 이 대지를 이렇게 하면 식물이 자라죠. 만약에 이 태양의 빛을 뿌리지 않으면 식물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향하지 않으면 우린 다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 얼굴의 빛이 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멸망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 영혼을 향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말씀을 좀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평강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평강을 단순히 안녕, 평화 아니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건강해서 회복했을 때 이 샬롬이라는 말을 쓰고,
전쟁에서 무사귀환할 때도 샬롬이란 말을 쓰고, 공공 속에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얘기할 때도 샬롬을 쓰고, 장수하고 후손이 축복받고 천수를 다한 고요한 죽음 앞에서도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게 샬롬이에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의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 우리 주위에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에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약을 주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고 마음이 편해집니까?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마음이 안 편해져요. 이 평강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축복을 말했는데 결론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축복하다 말을 했잖아요. 자, 하나님 다 축복하세요. 그런데 히브리 말이 아주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축복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 꿇다예요. 축복하는 거하고 무릎 꿇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은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의 주인이신 줄 알고 그 복의 근원이신 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목숨 걸고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축복하다가 뭐라고요? 원래 뜻이 무릎 꿇다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릎 꿇잖아요. 우리 부교자들 제가 절대 강요 안 합니다. 왜? 제가 시골에서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올라가 안고하는 애가 봤기 때문에 그럼 저는 강요를 안 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좋아요. 왜? 무릎 꿇을 때마다 교만했던 마음이 높아졌던 마음이 혈기가요 정신 차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릎 꿇다가 뭐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자연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모습이요 축복하다의 원 무릎 꿇다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복 받고 싶습니까? 무릎 좀 꿇으세요. 고집 좀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으세요. 될 수만 있으면 두 손 들고 기도하시고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무릎 꿇는다면 우리 인생 결코 패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떤 자매가 그 키가 184된 그 여자 자매가 태권도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 모두를 존귀하게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이 닦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